계속된 이 도망의 여정. 지금 다윗의 신부는 하나님은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지만 지금 현실은 도망자의 일뿐입니다. 노업에서 출발해서 아기스 왕에게로 갔고, 그리고 아둘람 굴, 모압 왕에게로 또 갔다가 헤레수풀로 갔다가 계속되는 도망의 여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근데 앞장에서는 다윗이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너무 두려움에 이제 사로잡힌 나머지 생존을 위해서 미치광이 연기까지 했습니다. 맨정신에 미치광이 연기를 했는데 지금 사울 모습을 보면 그냥 미쳐 있는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편집증이라 그러죠. Paranoid Personality Disorder.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공모해서 작당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고 있는 거는 사울인데, 사실은 사울이 생각할 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거는 병이죠. 지금 뭔가 이게 편집증 증상인 거죠. 그래서 이 공모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오늘 22장의 어떤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공모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 일행이 나타나는 소식을 듣고 신하들을 데리고 이 에셀 나무라는 이 숲 아래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단창을 들고. 다윗은 이제 도망자 신세이고 사울은 나무 아래 앉아 있고 신하들은 옆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손에 단창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먼저 곁에 있는 신하들에게 말을 겁니다. 7절을 보면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자, 지금 사울이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 말을 했습니다. 사울이 어디 출신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자기 측근에 주로 어떤 지파 사람들을 배치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거의 자기 지파 출신,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로 배치를 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이제 같은 이렇게 지역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나를 잘 따르겠지. 그리고 뭔가 나를 도와서 잘 어떻게 해보겠, 이런 마음으로 심어뒀겠죠.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영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비즈니스에 도움이 안 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권력을 일종의 사유화해서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들로 탕평책을 편 게 아니라 베냐민 사람들로만 꾸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권력형 인사 비리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이 안 돼. 소위 말해서 우리가 남이가 식의 인사를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은혜도 모르고 나를 배반해? 지금 이런 감정이 담겨 있는 것이죠. 너희들 자리 준 건 누구야? 너희들 먹여준 게 누구야? 나 아니야. 내가 이 정도로 챙겨줬으면 나한테 충성해야지. 왜 나한테 칼을 꽂으라 그래? 망상이죠, 망상. 근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도 합니다. 근데 같은 지파끼리, 베냐민 지파끼리 돕고 살아야지. 다윗은 지금 이새의 아들이고 유다 지파인데 왜 너희들 내 편 안 들고? 사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만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8절을 보면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 아들 요나단이죠.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자, 이 편집증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사울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완벽한 피해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내 친아들 요나단이 저 다윗과 공모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도 나에게 이런 음모를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나한테 이게 지금 그렇죠. 뇌피셜 팩트에 기반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나를 죽이려고 지금 안달이 나 있다. 이걸 실제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는데 나한테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날 위해 슬퍼하는 자가 없어. 모든 것이 지금 나한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 이 최고 권력자가 편집증적인 증상을 보인다? 이거보다 무서운 게 없습니다. 어떤 돌발적인 선택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모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카사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쓰였냐 하면 18장에서 쓰였어요. 18장을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과 하나가 되어라고 할 때 마음이 하나로 묶여 있다, 이게 바인드 됐다는 것을 카사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카사르의 의미는 묶다, 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자,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로 카사르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봤잖아요. 그걸 보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 내 친아들은 다윗과 마음이 하나로 카사르 묶여져 있는데 왜 나와 내 마음과 이렇게 카사르 되어 있는 사람은 없냐? 이 권력자의 마음이 텅 비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때 이 사울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이 마음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도액이 사울의 마음에 기름을 붓습니다. 21장을 보면, 지난주에 읽었던 21장에서 도액이 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서 떡을 얻고 골리앗의 칼을 얻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목격하고 있다가 언젠가는 사울에게 이것을 일러바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도액이 사울을 만난 이 시점은 거의 재앙 수준에 가깝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도액은 어떤 천부적인 어떤 본능적인 어떤 감각이 지금 발휘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비어있는 왕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 왕의 마음과 카사르, 내가 묶어버리겠다는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울 왕의 마음은 누군가의 마음과 묶여지기를 원하고 있구나. 마치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묶여 있는 것처럼, 카사르 된 것처럼 내가 저 왕의 마음에 들어가야지. 그 빈자리를 메워야지. 그래서 지금 사울의 상태가 어떤지, 사울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도액이 사울이 원하는 것을 딱 미끼로 던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편집증적인 발언을 할 때 옆에서 듣고 있던 도액이 치고 나갑니다. 9절, 그때의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불길하죠. 자, 도액은 지금 아니면은 나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한 것처럼 절호의 기회로 사울을 딱 자극합니다. 이 트리거를 당긴 거죠. 사울의 마음의 트리거를 당겨버린 거죠. 그래서 도액은 사울의 마음과 자기의 마음을 인위적으로 묶어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카사르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종류의 묶음, 이런 종류의 이 마음의 하나됨은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간 겁니다.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로 묶인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본질적으로.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로 묶여진 것은 정치적인 계산과 이해득실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계산이 들어갔다면 요나단은 차기 권력 1순위, 다윗과 절대로 마음이 묶여지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의 결합, 카사르는 생명을 살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다윗의 생명을 살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도액과 사울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는 이것은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카사르이기 때문에 이 시너지는 파괴적입니다. 그 결과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뒤에 본 것처럼 대학살극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홀로코스트, 대학살극, 이런 정말 이 인종 청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다 정치적인 계산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을 때 일어난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서 19절까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대학살극이 일어납니다. 사울 일생을 통해서 가장 잔인한 짓을 저지릅니다. 그것도 자기 손이 아니라 도액의 손을 빌려서. 그래서 사울은 8절에서도 공모라는 표현을 했고 13절에서도 공모라는 표현을 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그는 아히멜렉입니다.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이거 뒤에 부분은 다 자기 이 편집증에서 나온 각색된 이 소설이죠. 모든 사람들이 작당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망상에 사로잡힌 이 사울. 그래서 지금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높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전부 다 호출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지칭할 때 뭐라고 지칭합니까? 다윗이라고 아니라 누구의 아들?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다윗을 무시한 겁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사울이 아히멜렉을 부를 때도 똑같이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12절을 보면 아히멜렉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의도적으로 다윗을 비하한 것처럼 아히멜렉을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9절을 보면 도액이 다윗을 다윗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9절을 보면 도액이 다윗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도액은 철저하게 사울의 마음에 들어가서 사울이 쓰는 그 어법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아, 쟤도 내가 다윗을 바라보는 관점과 똑같이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사울이 느끼게끔 도액은 의도적으로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아히멜렉은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는지 한번 보십시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 처음이 결단코 아니다. 원하건대 종과 종의 아비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을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자,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냥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본다면 도액은 굉장히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이고 아히멜렉은 참 둔한 사람입니다. 눈치가 없어요. 아히멜렉은 스스로 자기 명을 지금 재촉하고 있어요. 사울이 지금 무엇 때문에 화가 났고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은 그냥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않고 그냥 자기 목숨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도액은 출세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회를 잡기 위해서 자기 생존과 자기 이익에 최적화된 지금 말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의 정상이 아닌 이 모습을 보고 이 사울을 자극해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지금 도액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세하려면 도액처럼 하면 됩니다. 정치적 계산 가지고 자기 이익 가지고 이렇게 살면 됩니다. 출세할 겁니다. 왜?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최고 권력에게 줄 섰을 때 어떤 보상이 주어질지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권력자의 마음을 읽고 있기 때문에 한 자리 얻는 데는 귀신 같은 재능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 많죠. 반대로 아히멜렉은 너무 눈치가 없어요. 내가 지금 하는 말 때문에 오히려 지금 기름을 붓고 있는다는 것을 알았겠죠, 본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은 소신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히멜렉이 자기뿐만 아니라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이 전부 떼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사울의 신하들도 사실
이런 학살극까지는 버릴 수 없다 싶어서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도액은 옳았구나, 이게 기회지라고 자기가 기꺼이 망나니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사울이 도액을 불러줍니다. 왜? 얘가 내 마음을 가장 잘 읽을 거야 라고 이미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85명뿐만 아니라 이 놋땅에 사는 남녀, 아이들, 젖먹는 아이들, 소, 나귀, 양까지 말하자면 해렘을 해버린 거죠. 해렘. 싹쓸이 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앞에 사울은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을 해렘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해렘하지 않았어요. 왜? 쓸만한 게 많거든요. 하나님 명령 무시하고 해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백성을 지키지는 못할 망정 아말렉은 해렘하지 않았으면서 자기 백성, 그것도 제사장들을 해렘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울을 이 자리에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런 편집증에 사로잡히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났는지, 거기에 이 도액 같은 빌런까지 합세하면 얼마나 악한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최고 권력자가 편집증과 음모론에 빠지는 이런 일,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우리도 많이 봐왔고, 아히멜렉과 제사장 가문이 몰살을 당하는 이 비극 가운데서 그럼 다윗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다윗이 궁금하잖아요. 이전 21장까지만 해도 다윗의 상태가 별로 약간 좀 메롱했어요. 극도의 두려움에 쌓인 도망자였습니다. 그래서 21장만 봐도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을 다니고, 또 도망을 간 아기스 왕한테도 두려움을 느껴서 막 미치광이 노릇을 하고, 다윗의 심경이 텅 비어버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다윗은 안절부절 못합니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여전히 도망자 신세인에도 어떤 뭔가 묘하게 기류가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몰살당하는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이 도망을 합니다. 도망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비아달입니다. 딱 한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윗이 정권을 잡는 동안에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비아달인데, 이 사람이 누구한테 도망을 하냐면 아무 힘도 없고 똑같은 도망자인 다윗에게로 도망을 합니다. 다윗도 도망자 신세인데 도망자한테로 도망온 이 아비아달에게 다윗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22절, 23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자, 다윗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사로잡힌 도망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모습은 어떠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힌 도망자를 구원하는 자리에 있어요. 똑같은 도망자입니다. 다윗도. 아비아달도 도망자입니다. 다윗의 이 스테이러스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윗이 정권을 잡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어떤 왕을 필요로 하는가? 여기서 이제 완전히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아달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알고 있어요. 도망자의 그 두려움과 내 식구들 포함해서 제사장들이 싹쓸이 다 나 혼자 살아남았어. 언제 누가 나를 죽일지 모르는 그 두려움. 다윗이 똑같은 두려움을 갖고 도망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아비아달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라고 다윗이 위로합니다. 비록 아비아달의 아버지 아히멜렉과 이 제사장들의 죽음에 다윗이 관련이 없는 것은 알겠지만 아비아달에게 있어서 다윗은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망자의 입장에서도
도망자를 구원하는 모습. 오늘 제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도망의 경력자지만 성장하는 도망자입니다. 경력직 도망자임에도 다윗은 도망하는 가운데 성장하고 있어요. 무너지고 실패하는 과정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위로자요, 구원자요, 이스라엘의 리더로 지금 탄탄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지금 여전히 왕은 사울이고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내가 다윗을 구원하였고 그 이유는 뭐냐? 이 다윗이 그 극심한 두려움과 도망의 이 스트레스와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연단되어서 나중에는 권력을 잡았을 때는 이스라엘을 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스리는 그 단단해지는 그 과정을 하나님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나아진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도망자 신세인 다윗이 자기의 궁핍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와 식구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을 거두어들이고 리더가 됐습니다. 똑같이 이 수배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 굴에 모아서 이 사람들을 리더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달라진 점은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3절을 보면 다윗이 모압 왕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것이죠. 21장의 모습에서 다윗이 진화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사울은 자기 연민과 편집증에 사로잡혀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모해서 나를 죽이려고 있다로 믿고 있을 때, 그때 모든 소통의 통로가 차단되어서 자기 자신한테 자기 자신의 세계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울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과 소통을 단절하고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있을 때 대학살이 일어난 것. 반대로 다윗이 하나님과 소통을 재개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시작했을 때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자가 됐습니다. 하나는 학살자, 하나는 구원자.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모든 권력은 사울이 갖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울은 자기 권력이 무너질까 봐 전전긍긍, 노심초사하고 집착할 때 끔찍한 비극이 일어난 반면에 아무것도 없는 다윗이 하나님과 소통할 때 생명을 살리는 구원자가 됩니다. 그리고 23장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이 뭔가? 나는 무엇을 쫓고 있나? 안정과 권력과 내 이익에 부합하는 무언가를 쫓고 있는 도액의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나? 도액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한번 비춰봤습니다. 지금 현실에서 나에게 뭔가 떡을 줄 수 있는,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어떤 커넥션을 내가 지금 갈구하고 있는지, 내가 그래서 그것이 없어서 내가 지금 기회를 못 잡고 있다고 내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도액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자리에 올랐을 때, 내가 어떤 안정적인 자리와 어떤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 나를 쓰시는, 그때 비로소 나를 쓰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라도, 내가 도망자건 왕이건 내 현실은 하나님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도망자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자로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내가 왕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끔찍한 학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지금 이 도망의 경력이 쌓여가면서 또 다른 도망자인 아비아다를 구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한 민족을 구원하는,
다윗이 했던 그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은 도망 다니면서 한 것들이에요. 도망 다니면서. 정작 왕이 되어서 했을 때보다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살린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내 실패와 좌절의 경험들이 오히려 비슷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일에 쓰여진다면 내 실패도 버릴 게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도망자를 구원한 도망자로 지어봤습니다. 실패한 자를 위로하는 실패자, 두려움에 떠는 자를 구원하는 그 두려워하는 자. 주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죽지도 않고 고통도 느끼지 않는 신이었지만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감정과 희노애락과 인간의 죽음의 고통까지도 온몸으로 감싸 안으며 자기가 겪은 그 죽음의 고통을 우리를 통해서 그 똑같은 고통을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닌 오히려 자기가 짊어짐으로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에게 와라.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했던 것처럼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도망자가 되었기 때문에 도망자를 구원했듯이 주님은 죽음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